구약성경 417쪽입니다. 417쪽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여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닷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우리 48차 새롭기도 청정군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가 타락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블레셋에게 패하여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7장을 오늘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서광이 비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 엘리아사를 구별하였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란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다시 찾게 돼요. 찾아와서 이 법궤가 오니까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는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겁이 나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통하여서 구별하여 법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별하고 차별이라고 하는 우리 용어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 구별하고 차별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기준으로 나눈 것을 차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나누게 될 때 우리는 구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편애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큰아들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둘째 아들에게는 좋지 않는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아들, 마음에 드는 큰아들에게는 모든 하늘 일들이 다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늘 놀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둘째 아들은 무슨 일을 해도 부모 성에 차지를 않습니다.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오면 힘든 일을 골라서 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차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집에서는 옷을 입힐 때는 어떻게 합니까? 키가 큰 큰아들에게는 큰 옷을 입히고 작은 아들에게는 둘째 아들에게는 작은 옷을 입힙니다. 덩치가 큰 큰아들에게는 음식을 많이 먹이고 덩치가 작은 아들에게는 그 양껏 작게 또 먹이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구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별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 세 사람에게 각각 다른 금을 맡기게 돼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지요. 또 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성별에 따라서 가진 것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배움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하십니다.
재능을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또 직분과 직위 같은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각각 사람들을 다르게 보시고 다른 일을 맡기시고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각각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많은 경우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혼돈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는 남들보다 더 대단한 존재라고 교만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지요. 홈리와 비나스를 보십시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별과 차별을 혼돈했습니다. 혼돈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구별된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권의식의 자리를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착취합니다. 군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 전체가 가문이 망해져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엘리야살은 어떻습니까? 이 구별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구별된 사람은 항상 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자기가 왜 5달란트를 받았는지,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난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가야 됩니다. 남보다 더 많이 받은 달란트로 더 섬겨야 한다고 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불신자를 제자 삼고 또 그들을 훈련하고 교제하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이 우리 교회의 5가지 이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 가치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우리가 구별되게 이것을 우리가 실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사람의 책임입니다. 자, 두 번째,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자,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괴가 기한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백성들이 법궤 없이 내 계획과 내 경험을 내세우며 광야 같은 20년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앞세우고 나가지는 않습니까? 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좀 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그 가슴, 그 갈증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회복된다고 한다면은 성경에 분명히 약속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줄인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일어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도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 마음 속에서 우상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불편해 하신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영적인 막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속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우리 하나님의 갈망이셔요.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가 없고 소망이 없는 생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지, 장애물이 없는지 그것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것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은 없는지, 더 즐기는 것이 없는지 찾아서 제거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가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뜻을 나누는 교통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불편해하시는 것 제하합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우리 남북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모시는 자세 세 번째는 오직 주님 신앙입니다. 우리 남북교회의 표가 오직 주님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 주제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라. 여호와만 섬긴다. 이 말씀은 오직 주님 신앙입니다. 자,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섬김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바알과 아스다롯 등 가나안의 음란한 신들과 그 문화를 따랐고 세상 문화 속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편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묻혀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편한 일이잖아요. 신경 쓸 것 없습니다. 귀에만 잘 보면 됩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어 버리고 또 사람들에 하여금 무시당하고 멸시당할까 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늘 주변 일으로 돌아야 되고 얼마나 외롭고 고독스럽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야 내가 안정을 누릴 수 있는데 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너는 기독교인이야, 너는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인이야. 요즘 세상 환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놓고 나는 신앙입니다 말하기가 참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차별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멸시당하고 무시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질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섬김이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섬긴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섬김에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의무가 되어져 버리면은 우리가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은 모든 것을 의무로 행하게 됩니다. 그 책임은 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차장대에서 봉사하고 그 토요일마다 시간을 내어서 연습한다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오케스트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다 시간을 헌신하는 겁니다. 바쁜 시간 쪼개 나오는 겁니다. 교사로 헌신하는 것 누구보다도 힘든 일이 교사 일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늘 기도하지요. 아이들에게 전화로 신방하지요. 또 구역장으로 양들을 돌보고 교회를 청소하고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운전으로 봉사하고 주차장에서 땀을 흘리는 것, 교회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혼을 섬긴다 할지라도 여기서 사랑이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지치고 쉽게 원망 속에 빠져들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부담이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섬길 수 있고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제 노회에 제가 참석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는데
몇 분 목사님들하고 이제 오게 되었어요. 오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 노예 바로 옆에 있는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좀 몰랐습니다. 안에서 자꾸 돌아가고 소주하길래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감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 장로님이 이제 우리 저하고 같이 갔던 그 장로님들 목사님들 커피를 다 그분이 사시고 또 한 장로님은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늘 말 속에 보면은 그거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 부인 권사님이 이번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그렇게 실려가셨는데 뼈가 네 군데를 부러지셨어요. 머리 뇌에는 막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어지러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아이고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신방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바쁜데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번에 이 고백대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술 하나 하지 않고 이분이 빠르게 회복되어서 지금은 운동도 하시고 곧 이제 교회를 나오신다는 거예요. 부인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는 것,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면은 그 감사가 반드시 현실 속에서 실천이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입술 속에서 늘 불평하면은 좋은 조건 속에서도 그것은 불평거리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장로님은 매주마다 커피 사시라고. 이렇게 감사의 조건이 많은데 커피 사셔도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 또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가 장로로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남부교회에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부름 받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남부교회에서 뭐하고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생각해 대답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장로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새벽재단을 세우시고 선교면 선교, 봉사면 봉사, 선교에 있어서 누구보다 출중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목사님 책임입니다. 많이 시켜주셔야 됩니다. 많이 시켜주셔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일이라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냐고. 앞으로 목사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제가 그 장로님에게 매주 커피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는 매주가 아니고 매일 커피 사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요. 우리가 새벽에도 청직원 하는 것도 이거 감사합니다. 경주에서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이것보다 감사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 가장 행복한 교회, 남부교회 담임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보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매일 커피 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오시면 제 제2교육관 앞에 그 조그만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 제 차가 있으면은 거기는 제가 있는 겁니다. 그 방에는 언제든지 들어오셔요. 제가 커피는 대접하겠습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 조건이 많은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시킨다고 하는 것, 봉사하게끔 하신다고 하는 것은 건강에 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한 달란트가 우리에게 있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교회 여러 곳곳을 돌보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을 돌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분명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입술의 고백,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하는 그 모든 행동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 신앙 회복하셔서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네 번째는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삶에 지쳐 기력을 잃고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다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부모들의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사춘기를 지납니다. 방황의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 기간을 잘 통과하여서
성숙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을 하는데, 또 어떤 아이들은 심성이 삐뚤어지고 어긋나 버립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려고 할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중보기도, 자녀의 영혼과 심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어 있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눈물 뿌리는 중보기도자가 그 가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구역장, 그를 위하여 한 번이라도 더 다독거리며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기도로 우리가 지원할 때에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공고한 삶을 살았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해져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교통순경들이 순찰차를 타고 다니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눈은 감찰을 하는 눈으로 우리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본다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아내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준다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온전히 나타나려면 첫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주님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형제를 위하여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 네 가지를 점검하며 살 때에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죄에 찢기고 마음에 눌리고 상하여 저주와 역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절망의 세월들을 당연시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승리를 경험키를 원합니다. 회복을 경험키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을 근심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기도가 통하게 하시고 진리의 빛 세상의 희망으로 오늘도 이 세상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북의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 자녀들, 우리 부부관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